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 생명을 먹는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 가버나움 설교의 마지막 절 5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말 깊고 오묘한 말씀이다. 자, 가버나움이 어딘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이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함께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자, 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 자, 가버나움 설교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자,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죠. 사람들이 먹고 열광했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날 아침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뵈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그곳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겁니다.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의 어떤 그런 열성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이런 초월적인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이것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인데 그 기적이 뭔가를 이렇게 표시하는, 지시하는 표지판과 같은 의미,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열성적으로 찾아온 이 군중들은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볼 때 헷갈리더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돈 버는 거 하지 말라고,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건가? 처음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해줬더니,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은 그 육적인 자기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가 병 고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소원 성취하는 거, 이런 자기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내용, 믿음의 초점은
적어도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 되어야 된다. 정말 진리가 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은 어디서 왔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뭐지? 삶에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지? 믿음은 뭐지? 구원은 뭐지? 교회는 뭐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이뤄가는가, 이 생명에 관한 것,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치병기복, 어떤 그런 소원 성취, 여기에 믿음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건 거의 샤머니즘, 기독교가 타락한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니까 진짜 그 표적의 의미, 진리와 생명에 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영생하는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그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동그라미 1번 이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시작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내 이 육체의 생명,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재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그 삶의 모든 내용,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시작되지만 동그라미 2번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재물, 돈 욕심, 내 집착, 탐욕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놔지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런 주님의 그 주대심, 주재권이 확립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과 존재,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순종도 없고 어떤 헌신도 없고 그리스도의 주재권도 확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의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발 그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국한되면 속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깊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주님의 신부인 교회, 주님의 지체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그들이 묻되 많은 사람들, 이 군중이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보고 믿도록,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믿는 건데, 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기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믿는 거지 뭘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신이 하는 거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뭘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번 자기 선언, 그리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 7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떡을 다 이렇게 드리지만 세상에 떡인데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 시루떡도 아니고, 인절미도 아니고, 이게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떡집에 가가지고, 아유 사장님 여기 생명의 떡 좀 주십시오. 해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떡이 없어요. 떡인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아주 지금 이 가버나움 설교에서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는 사람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내게 오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이것은 인간의 책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날 그때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이 수군. 좀 뭔 소리야? 자기가 뭐 생명의 떡이라고 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야, 예수님 뭐 기적 좀 행한다고 우리가 조금 인정해 줬더니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 야,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뺐는데 본문에 다 나와요. 야, 아니 저 나사렛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야, 이게 뭔 소리야? 수군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 6장 24절에서 59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떡, 생명의 떡, 참떡, 살아있는 떡, 이런 떡이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 생명, 이것을 얻게 한다, 이게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 세 표현을 압축하면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왔다,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 가지가 다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떡이다, 여기 영생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는데 내려왔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수군거리냐? 그래, 내가 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깨닫게 하는 자, 은혜 베푸는 자, 그들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을 지금 예수님이 연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이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경험과 이제 이 영적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것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영적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먹었던 만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볼 때 그 모형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출애굽 구원의 실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의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 보내주신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사람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49절, 50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비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뭐 이거는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떡이 이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는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걸 예표하는 거.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이 예수님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 네. 물론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1차적인 책임은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문자는 가르치고 스토리는 가르쳐 주는데 그 문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던 구약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실체로 온 거야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박해하는 그 시비거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성찬식을 한다는데 그게 뭐 예수의 살을 먹는 거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데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박해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을 그러면 먹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체계화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진리, 십자가 복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복음, 그 구원의 내용,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바르게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리떡, 물고기를 먹으면서 열광을 한 거예요. 열광을 했어요, 그 기적에. 그런데 그 보리떡과 물고기, 이걸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 5,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왜 행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가 진짜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이 깨달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해서 군중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그 식탁에서는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먹었던 오병이어 그게 진짜가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 살을 너희가 먹을 때 영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수건. 저 무슨 소리야. 예수님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는다고 저런 말을 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여전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무슨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축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 생명을 먹는 이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쉽게. 그래서 그냥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면서 늘 전만 먹이는 거예요. 전만. 유대인들도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 생명을 먹는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리떡을 먹었잖아요. 보리떡. 보리는 식물의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리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거둔 열매, 그것으로 떡을 만든 거예요. 자, 물고기, 어린 양, 양고기, 예를 들어 먹어요. 동물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자신이 먹는 것이 자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정말 오묘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먹는지 몰라요. 엄마 젖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수많은 반찬, 고기, 사람들이 과일 다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은 음식은 하나같이 다 생명입니다. 야채, 식물의 생명, 쌀, 식물의 생명, 고기, 생선, 이런 육류 다 동물의 생명. 사람이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식물의 생명을 사람이 먹었는데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이 먹게 허락하시죠. 정말 심오한 진리예요. 근데 사람이 먹은 그 생명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식물로, 동물로, 밥으로, 반찬으로 내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되면서 그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내 몸,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생명, 그 음식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자의 살을 너희가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는가?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먹은,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의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의 핵심.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설교가 요한복음에도 만약에 빠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표현. 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럼 뭘까?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의 성취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취인데, 그럼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한 그 합동신학대학원 초대 그 학장님을 지내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최초로 성경 66권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박윤선 박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하셨다고 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 자, 사색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를 의지해서 이것은 뭘까? 계시 의존적 사색. 이런 성경적인 사색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는 거, 양고기를 먹는 것의 성취구나.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지?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다 구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것의 성취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은, 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이 대속 죽음의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몰랐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될 수 있는가?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았다고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십니까? 창세 전에.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 뿌림이라는 것은 이 구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피 뿌림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되는 게 없어요.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 뿌림은 피의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 얘기합니다.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 피 뿌림은 동그라미 3번 괄호 속에 한번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잖아요.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는데 이 피를 바른 것과 지금 여기 피를 뿌린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양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데, 그러면 왜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표현하는가? 동그라미 3번에 빨간 글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가 있어요. 제가 포도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갑니다. 자, 이게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 자, 포도주가 제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제 몸에 만약에 피를 마신다면 그 피가 제 몸에 싹 발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 피가 내 몸의 속에서부터 싹 발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 피를 뿌린다. 그래서 피의 이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거기서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것처럼 그 피는 뿌려지고 나에게 발라질 때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마실 때 내 몸의 속에서부터 쫙 발라지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오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모형과 그림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다.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는 첫째 날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걸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렇죠? 둘째 날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여섯째 날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발전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수면 물에 잠겨 있고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그런데 그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거룩한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래요. 자, 매미가 껍질을 벗는 매미의 탈피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매미로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그 상태는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기어다니는 곤충이 그 속 생명이 성장하면서 날개를 달고 매미로 다시 태어나서 존재가 변화돼서 이제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발전을 이룹니다. 이렇게 발전. 자, 이것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이런 지금 심오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지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합니다. 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가졌던 이런 혈과 육을 가진 그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영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바뀝니다. 이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자,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먼저 이 육체를 가진 육의 사람인데 사람이 성장하고 죽고 우리는 무덤에 이제 매장이 되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부활을 하면서 이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졌던 그런 영의 몸으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창조가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상태로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사람을 변화시킬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켰을까요? 어떻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건 죽음의 나무고 생명나무는 그 반대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신을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포도나무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합치면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생명나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정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상태로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뭐 전혀 갑자기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먹게 하는 것이 유월절 양고기였단 말이에요. 예. 이 계시 진리가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오묘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정말 전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가 놀랍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생명과 존재,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연합되는, 성경에서 이 연합 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연합의 연합. 예.
이것이 사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가버나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생명을 먹는 진리에 관하여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처음 깨닫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제가 막 뒤집어졌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뒤집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노방전도하면서 기도와 전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뭐 취미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기도와 전도가 제 모든 삶이었고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정말 창자가 땡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가 나는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었구나. 왜 나는 안 바뀔까? 어느 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강단에서 막 화를 쏟아붓는데 저 목사님도 안 바뀌셨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야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다시 돌려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마치고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학년 때 전도사 사역도 하지 않고 진짜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성경만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여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답을 찾게 하셨는데 그것의 결정판이 요한복음 6장 5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생명을 먹는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깊은 말씀을 다 전했어요. 59절까지가 설교의 끝이거든요.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물론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법 오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 뭐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뭐 영생하고 뭐 내 살이 그 떡이고, 뭐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예수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그 의미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을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는 거야?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니들이 진짜 내 살을 먹는다고, 내 살을 먹으면 니들이 생명을 얻는, 진짜 그게 아니고 내 살을 먹어도 그건 유익함이 없다. 그건 무익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너희가 깨닫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그 진리를 살아갈 때 그게 영이요 생명이면서 너희의 영을 살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게끔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이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이런 말씀을 정말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도 이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가겠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이면 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